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2절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하니 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해.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열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와 어린 양 앞에 서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7개의 두루마리 심판, 7개의 나팔 심판, 7개의 대접 심판까지 심판이 끝났는데 왜 오늘 본문에 또 심판이 등장하는 걸까? 지난주로 대접 심판이 끝나고 다시 또 오늘 본문에 큰 창녀가 등장하며 이 창녀에게 내릴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대접 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대접 심판에 대해 개괄적으로 지난 시간에 언급했고 그 다음 자세하게 대접 심판의 내용을 풀어가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게 된 이유는 저번에 기도하는 중에 또 당시 이단에 대한 이슈 등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서 계시록을 살펴보게 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의 목자로서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 희망의 말씀 등등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또한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주님은 우리가 심판에 대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계 심리학자는 가족 모두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가족 내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이건 긍정적인 피드백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 가족이 서로 막 다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분열이 생기거나 이런 혼란이 일어나면 이거 긍정적인 피드백인데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냥 그동안의 모습을 고수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보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부정적인 피드백인데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체계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혼란스러움이 생기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찔림을 주시고 지적해 주시며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삶의 위치를 이 체계 심리학자가 보듯이 이렇게 달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인이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여기 이제 한 창녀가 등장하죠. 그리고 천사는 이 창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소개한다고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 다음 17장 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천사가 소개해 준다던 그 여자는 머리 7을 타고 10뿔이 달린 짐승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오늘 본문이죠. 본문 9절 한번 같이 시작.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든 건 그 당시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었겠죠. 이 요한계시록 처음 받아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 쭉 들었을 때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이 상징이 무엇인지. 이해할 만한 내용을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지금 머리 7, 7왕, 7산 이게 무슨 말일까? 첫 부절부터 어려운데 머리 7은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7산이고 7왕이라고 합니다. 머리 7은 7산이고 7왕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7산과 7왕이 무엇인지를 알면 머리 7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7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로마의 저술가들 사이에서 흔히 로마를 지칭할 때 7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는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7개의 언덕에 자리 잡은 부락들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때부터 7 언덕의 도시로 발달하여 지금의 로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로마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요한이 독자들에게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건 로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눈치챘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왕인데요. 7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단 말고도 있는데요. 7왕을 설명할 때 보통 방금 우리가 7산 했으면 로마니까 당연히 7왕은 로마 왕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극단적 역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7산은 로마니까 7왕은 로마 왕이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역사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좀 극단적으로 모든 상징마저도 오늘날에 어떤 일이 이렇게 엮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해야 될 해석법인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도 7왕이라고 하면 로마 왕이다 당연하게 연결하면 안 되고 앞서 7산이라고 한 거와는 좀 별개로 신학자들은 이걸 좀 달리 해석합니다. 역사적으로 극단주의자들은 여기 7왕을 또 다르게 보는 게 애굽이나 니느웨, 바벨론, 바사, 헬라 등 기독교 국가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해석이고 왕이라고 표현했으니 왕국은 아니니까 이거 다 연결지으려고 하는 거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자들은 여기 7왕을 사탄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투영시키는 적그리스도로 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건전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왕은 로마 왕이라고 보면 안 되고 7개의 왕국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그냥 사탄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투영시키는 적그리스도로 세력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이제 정리해보면 좋겠죠. 지금 우리는 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가 심판받을 한 창녀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가 심판받을 한 창녀에 대해 이 여자는 머리 7과 뿔 10 달린 짐승을 타고 다닌다고 했죠. 머리 7은 다시 7산과 7왕을 뜻하는데 7산은 로마를 뜻하고 있고 7왕은 사탄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천사가 소개하고 있는 한 창녀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의 등을 타고 다니는 그런 창녀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로마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등 위에 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 장면에 익숙합니다. 이 얘기를 몇 번 했죠.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이 장면이 지난번 본문에서 다뤘던 선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악의 삼위일체 장면을 한번 떠올리게 되죠. 요한이 살던 당시 사탄은 로마 제국이라는 시스템 및 구조와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했었어요. 로마라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통해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했었죠. 지금 똑같은 얘기가 지금 또 동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창녀가 타고 있는 이 머리 일곱, 머리 산,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로마 황제와 또 로마 제국, 로마 시스템, 또 적그리스도 등등을 얘기하는 거 보니 지금 또 겹치는 내용인 거죠.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두루마리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을 통해 심판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탄이 현재 당면한 시대의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날로 치면 지금 우리의 회사와 학교 그러한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여러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지금 이 장면을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공식적이며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와 화목 예배, 화목 새벽 예배 총 3번 예배하죠. 그러나 시간으로 따지면 주일날 11시에 모여 2시에 헤어지니까 주일날은 3시간이고 화목 예배는 기도 시간을 빼면 말씀을 5분 정도 나누거든요. 기도 시간을 포함한다고 해도 10분인데 그러면 주일 예배와 화목 새벽 예배를 다 합치면 3시간 20분이거든요. 일주일은 총 168시간입니다. 이것을 분으로 환산하면 일주일이 1080분이고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은 분으로 따지면 200분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1.9%, 반올림에서 2%가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2%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작죠. 아주 짧고 잠깐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을 봤을 때 200분이라는 시간, 정확히는 2%의 시간, 진짜 짧은 시간이죠. 이 가장 핵심적인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전하려고 하실 텐데 짧으니까 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타임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셨는데 이 짧게 우리가 진짜 말씀 나누는 시간 별로 없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심판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그 당시의 구조와 시스템과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 그러한 시스템에 함께 나아가고 있는 또 동조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 우리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사탄은 오늘날 동일한 전략을 쓰고 있으니 우리 국가구조 시스템, 법, 더 가까이 있는 회사, 학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지금 사탄이 오늘날도 똑같이 쓰고 있다. 그러니 우리 회사를 돌아보고 학교를 돌아보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받고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인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당면한 사회 현상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끊임없이 이 중요한 시간에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옆에 누굴 두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로부터 혹은 말씀으로부터, 기도 시간으로부터 혹시 떠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반복해서 몇 주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며 조심하여 하나님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한 주에 2%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아주 이 중요한 순간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돌아와라, 돌아서라. 너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지는 않은지,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따가 이에 관련해서 나눠볼 텐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스템, 구조 혹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좀 반대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게 해주는 구조와 시스템, 환경은 무엇인지, 또 일상 속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오른 요한계시록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대접을 든 천사가 요한에게 사탄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탄이 붙들고 있는 로마 제국과 그것을 추종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방금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 방금 읽었던 10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에 의해 활용되던 로마 제국과 이것을 추종하던 적그리스도는 5은 이미 망했고 지금 있는 하나도 망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도 망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마음껏 흔들고 있는, 오늘날 우리를 흔들고 있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화려하고 매력적이며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우리를 끌리게 하는 사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대접을 든 천사가 요한에게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탄은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짐승을 타고 다니고 있었고, 머리 7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죠.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뿔 10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뿔 10은 지금 10왕이라고 했고, 다만 이 10왕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12절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12절 한번 볼게요. 짐승과 함께 한동안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니까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 능력과 권세를 서로 나누며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익숙한 장면이긴 한데, 지금 방금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고,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 그러나 차지할 예정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즉 그 말은 로마 제국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앞으로 일어날 세력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지금 당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이들을 동조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방금 읽었죠. 이 사람들은 방금 읽었던, 우리 방금 설명했던 그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 지금 말고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12, 13절이라는 얘기예요. 약간 복잡하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제 2가지라고 보았고, 2가지 나누고, 잠깐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 계속해서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메시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사 속에 있고 학교에 있고 또 여러 사회 속에 있는데 그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이러한 말씀이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끝이 정해져 있는 심판이 있고 죽음이 결론인 곳인데 그러므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떠나 참 안식과 참 평안, 참 기쁨과 참 사랑,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있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말씀인데요. 둘째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사탄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건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하면 누굴 떠올리라고 했죠?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싸움을 걸겠지만 누가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다시 14절 보니까 그 이유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며 만주의 주, 모든 주인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본문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그 이유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자 이유가 또 있죠. 뒷부분 어린 양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기시는 이유가 또 하나 더 나오죠. 그 이유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마지막 때 이마에 인을 받는 사람들,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신실한 사람들이라 하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믿을 만한 교회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였죠. 둘째는 그리고 어린 양 옆에 서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어린 양 옆에 서라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스스로 혼자서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랑 하십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신실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믿어도 되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도 어린 양 옆에 서고 싶다. 나도 신실한 사람 되고 싶다. 나도 믿을 만한 사람 되고 싶다. 주님이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나도 되고 싶다. 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도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 어린 양 옆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옆에 선 신실한 사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믿음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혼자 이루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서 함께 우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손을 닮아 섬기는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을 닮아 돕는 사람, 성령님의 따뜻함을 닮아 너그러운 사람,
인격적인 성령님처럼 인내하고 이해하며 받아주는 사람.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결국엔 마지막 끝에 어린 양 옆에 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실한 사람 되기를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둡죠.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경기가 어렵고 세상은 흉흉하죠. 더더욱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감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하죠. 손해보고 싶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가 않죠. 내 것만 생각하고 싶은 오늘날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야 할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죠. 그리고 어린 양 옆에 서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 옆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 주님처럼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 주님처럼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주님처럼 너그럽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주님은 살아가라고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어린 양 옆에 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주님이 꼭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해. 이건 중요한 말씀이야. 이거 이대로 살아가야 해.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은 당시의 구조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 그 나라를 통해, 그러한 어떤 국회를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당면한 사회 구조, 시스템,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한 여러 환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 또 어린 양 옆에 서라고 하시죠. 신실한 사람, 신실한 교회가 그 하나님 어린 양 옆에 섭니다. 여러분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나도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되고 싶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 되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것을 붙들고 우리 잠깐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어린 양 옆에 서길 원합니다. 그 신실한 사람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좀 다스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고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기도 제목 붙들고 자신의 기도 제목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상황이 좋겠습니다. 상황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여주시는 대로 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지어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축복하여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고레야바 하야바라 고레야바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가 시작될 텐데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주께서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한 주 동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그 빚으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의 왕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어린 양 옆에 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